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우스 왕 제2년 6째 달. 학개서는 역사적 연대를 정확하게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주전 550년경에 태어나서 486년에 죽었던 사람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 1세를 가리킵니다.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키루스의 손자라는 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서와 역사적 비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다리우스 왕의 아버지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 도중에 반란으로 수리아에서 죽었는데 다리우스는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사통팔달의 도루망을 확충했고 조세 제도를 확립했으며 화폐를 단일화했고 아람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으며 당시에 우편 제도를 만들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전 5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대단하죠. 주전 499년 페르시아 제국에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아테네가 개입되어 있어서 다리우스 왕은 아테네를 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역사에서 다리우스 왕이 식사 때마다 시중들에게 폐하 아테네를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속삭이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전 490년 2만 5천의 병력과 60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서 아테네로 갑니다. 마라톤 평야에 상륙했는데 아테네는 9천 명이 출정했고 그 동맹군이 10,000명 정도 함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싸움은 아테네에게 상당히 불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페르시아군은 7,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지요. 이때 한 전령이 아테네로 쉬지 않고 달려가서 승리를 전하고 죽었는데 그 죽음을 기려서 만든 것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때 달린 거리가 42.195km. 지금 우리가 마라톤 달리는 거리인 것이죠. 꼭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때 길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사실 오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달렸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달려갔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로부터 4년 후 병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리우스 왕이 무려 36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복을 많이 받았죠. 다리우스 왕은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아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섰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키루스에 의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칙명을 받습니다. 이건 아주 신비로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키루스 왕은 우상 숭배자였었는데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했다고 하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견에서 키루스의 원통, 진흙으로 만든 긴 원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키루스의 원통을 찾아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키루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주전 537년 일어났는데 이때의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이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키루스 왕이 유다 백성을 돌아가도록 한 때부터 다리우스 왕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게 악당들이 하는 짓이죠. 학교에서는 다리우스 왕 제2년 6째 달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임했던 것이죠.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 태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수룹바벨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출생했단 말입니다. 수룹바벨이 누구인가? 수룹바벨은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요 부다야의 아들로, 이는 본래 유다왕의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은 시드기야 왕으로 유다 왕국이 끝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왕이 없어지죠.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은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위에 유다에서 귀환했지만은 왕이 없어져서 왕 노릇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왕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연결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키루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의 귀환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537년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가 많은 방해를 받고 다리우스 왕 2년인 523년에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무려 14년 동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거의 10년 동안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왜 중단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방하니까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말했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이 백성들은 판벽한 집, 판넬로 벽을 만든 집이라고, 요즘 판넬이 아니라요, 당신의 상당히 석고판이나 아주 비싼 걸로 집을 잘 지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백성들은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편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졌던 것은 해방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깥 원수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으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지 않나요? 사람들의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많은 군대를 말합니다. 많은 군대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주권 의지를 나타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힘으로 역사할 때 말씀하시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는 이 부분을 너는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는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너의 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너희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망해요. 이 나라가 세계 8위권으로 국민소득이 높아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세계 190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망할 짓을 하고 있고 망할 짓에 동참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았다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둔단 말입니다. 먹을지라도 배가 고파요. 마실지라도 부족해요.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해요. 일해서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음과 같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지 않나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지금 경제학자들도 침묵하고 있는데요. 한두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국가 재정 부도 사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IMF는 소로스와 같은 해저드 펀드에 의해서 일어났지만은 지금
다시 IMF가 온다라면은 이거는 완벽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내부의 적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코로나 전만 해도 활황이고 아주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스크린이 벗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재앙과 마주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절을 잘 들어야 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여 경고합니다. 너는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줄여서 말하자면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너희 손으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대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또 사악한 정치가는 또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좋은 리더는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도록 해야 해요. 너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일을 하지 아니한다라면은 속히 고난의 때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손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너희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많은 것을 팔았는데요, 없어. 왜 없을까? 집으로 가져가서 부지런히 쌓았는데 없어.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배가 불러서 살만하지요? 그럴 때가 망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은 오히려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은 황무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빠르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재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바로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죄악으로 이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 결과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손의 수고에 한재,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도 그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것이 복입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들어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잘 했기 때문에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잠시 기뻐할 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거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15절, 그때는 다리우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서 1장은 다리우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 하루에서 시작해서 24일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학개서 1장은 24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다리우스 왕은 여기서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엑스트라였지만은요, 다리우스 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이 일에 다리우스 왕이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손으로 일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자를 통해서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돕고 일하세요. 오히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며 피하고 두려워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왕이었습니다. 이제 키루스 왕 손자인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는 다리우스 왕 제2년 이 표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상 다리우스 왕이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은 36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평안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돕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때입니다. 제가 이번 달 울림지에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 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틀러의 친위대가 살아있는 듯 합니다. 어마어마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는 저에게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데 왕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악당들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악당의 선물인지 모를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물 인간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발람 무당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때 발람은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소행으로 저주가
뒤따랐습니다. 발람이 나중에 저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이방 무당의 저주로 망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신비로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장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발람 무당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약하여 한 방에 복을 저버립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복되게 살아야 하지요. 겉보기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화려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기도가 사라진 까닭입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이것도 은혜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너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너의 길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해야 해요. 지금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실 때, 진리의 길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코스모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80개 개척교회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손으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부흥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어 갑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며 또한 앞으로의 세대가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2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손으로 기도하시고 동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함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당당히 믿음으로 누려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히 이루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